구약성경 817쪽 시편 22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에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함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도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표제어는 좀 독특한 그런 원어를 이용한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엘렛 아엘렛 샤할 이런 표제어. 인도자를 따라서 아엘렛 샤할에 맞춘 노래 이렇게 표제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관주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 아엘렛 샤할 그 앞에 일자가 써 있는데요. 그 앞에 일자 써 있는 그 아래로 내려가면 사슴이란 곡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엘렛 샤할이라고 하는 뜻은 새벽의 암사슴 혹은 아침의 암사슴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암사슴은
좀 약한 동물의 그 순박하고 순진하고 약한 동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냥꾼에게 쫓기거나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위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사슴이 새벽을 맞이하는 그러한 모습을 연상케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옐렛 샤할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연상할 수 있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의 위기 가운데 있다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 영광의 찬란한 새벽 혹은 아침을 맞이하는 그러한 분위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1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쭉 읽어보면 처음에는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좀 어두워 보이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점점점 후반으로 갈수록 그 어둠이 점점 물러가고 정말 그야말로 찬란한 빛이 비추이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연상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을 했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그 순환과 십자가 사건을 많이 이 시편 22편이 그 예언하고 또 실제로 인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을 쭉 읽어보면 마치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또 모욕을 당하시고 실제 십자가에 달리셔서 처절하게 피 흘리시며 죽어가시는 그런 모습을 연상케 한다면 이제 22절 이후부터는 부활의 그 영광 가운데 감사와 찬송이 울려 퍼지는 것과 같은 그런 분위기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편 22편 특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순환 1절부터 21절까지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 그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우리 기억하면 훨씬 이 말씀을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다른 사람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서 나를 돕지도 않으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2절에 보면 얼마나 처절하게 기도하는가. 2절에 나와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그러니까 1, 2절을 보면 이 다윗의 그 탄식, 다윗의 신음, 다윗의 탄원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듣는 것 같아요. 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치 버림받은 것 같은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마디 말씀을 하셨어요. 가상칠언 십자가 위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가상칠언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그 가상칠언 중에 한 말씀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여 아버지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위에서 정말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모습.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도 실제 자기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많은 위기를 만났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밤낮으로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역사를 경험하지만 그런데 마치 하나님께서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상황, 그 답답하고 정말 아무리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하나님 듣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지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아무개 원사님,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집사님의 기도는 들어주신 것 같은데 왜 제 기도는 들어주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사실 하박국이라고 하는 선지자도 그렇게 탄식하며 기도하죠. 하나님 도대체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그 끝이 보이면 뭐 이렇게 기다려 볼 것 같은데 끝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 절규가 있어요.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서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는, 함부로 말하는 그런 또한 수모를 겪어야 한다는 거죠.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하고, 그래서 마치 사람 같지 않는 그러한 너무나 비참한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비웃는, 아이고 하나님 믿는다면서, 하나님 섬긴다면서,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그리고 그렇게 조롱해. 8절 말씀,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이것은 믿음의 선포가 아니고요,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격려하고 위로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아마 들어주실 거야, 좀 더 기다려, 인내해요, 저도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조롱하는 말이에요. 비웃는 말이에요. 그 상황 자체도 쉽지 않은데 사람들이 이렇게 모욕하는 말을 할 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정말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눈물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이 원수들이 얼마나 강력하게 다윗을 몰아붙이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몰아붙이는가, 그런 내용이 이제 11절부터 쭉 나오는데요. 자, 11절,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는 도울 자 없나이다. 도움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되는데 하나님도 내 기도를 듣지 않는 것 같고 상황은 점점점 악화되고, 그럴 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리고 이 지금 다윗을 몰아치는 세력, 이 세력을 여러 이제 짐승들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12절 보세요.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아멘. 황소들이 막 공격해 오는 것 같다는 거죠. 그리고 힘센 소들이, 바산의 힘센 소들이 둘러싸서 위협한다는 거죠. 그리고 13절에는 이제 사자로 비유하는데요.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그래서 이 다윗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는가, 솔직하게 지금 하나님께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아멘. 물같이 쏟아졌고 뼈는 다 어그러졌고, 그리고 기력이 없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예요.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녹아버렸고, 그리고 내 혀는 입천장에 붙었습니다. 말 한마디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죽음 직전에까지 몰려 있다라는 거죠. 상황은 그런데 원수들은 조롱하고 비웃고 하나님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는 것 같고, 이러한 상황 속에 있다는 거죠. 또 동물을 얘기해요. 16절에 보면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그리고 17절 18절 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연상케 하죠.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그 속옷을 다 그렇게 제비 뽑아서 갔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다른 사람 구원해 너는 왜 구원하지 못?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조롱하잖아요. 그러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22절부터는 반전이 일어나요. 반전. 22절부터 31절까지는 이러한 십자가의 처절한 고통과 수모와 죽음을 통과하고 이제는 부활의 새로운 아침, 영광의 아침, 찬란한 아침을 맞게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한다고요. 노래한다고요. 이게 바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이기도 합니다. 자,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아멘. 완전히 그 앞에하고는 분위기가 달라졌잖아요. 영화나 드라마 이런 거 보면 반전이라는 게 반전. 이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요. 어떤 캄캄한 그런 분위기가 완전히 환한 그런 장면으로 전환되는 그런 모습이 22절부터 마지막 31절까지 나오는데 이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 어둠을 뚫고 죽음의 권세를 뚫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새로운 아침, 영광의 아침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는 천사들이 찬송하고 땅에서는 성도들이 찬송하고 찬송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하나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기적의 역사를 찬송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시련의 과정과 참 눈물의 과정들을 통과하게 하시지만 결국은 마침내 최후 승리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7절 이후에 보면요, 그저 다윗 한 사람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찬양하는 고백에서 이제는 온 나라와 민족 열방 그리고 다음 세대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노래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아멘.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 그러니까 다윗 개인이 자기가 은혜 받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는 그 개념이 나라로 확대돼요. 그리고 계속해서 오는 대대 손손 자자손손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영광을 찬송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스케일이 커요. 그저 내가 복받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는다고요. 이 스케일이 큰 거예요. 정말 큰 장엄한 그러한 교향악단과 엄청난 그 단원들이 정말 영광의 찬송을 함께 올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30절 3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후손이 그를 섬겨. 나만 복받고 나만 잘 되면 이걸 넘어서서 나라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할 뿐만 아니라 후손들이 대대 손손이 주를 전할 것이며 그를 섬길 것이며 놀라운 비전과 영광이죠. 그 앞에 내용은 완전히 달라진다며. 오늘 우리가 이런 주님의 약속을 마음에 품는 거예요. 꿈꾸는 거예요. 이 약속이 있을 때 우리의 상황이 1절부터 21절까지 같은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 정말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약속이 있기 때문에 좌절하지 않고 기도하는 그 시간을 갖고 또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찬란한 영광의 아침을 맞게 해주신다.
하는 그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론은 뭐예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셨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 마음에 간직하시고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통과해서 찬란한 부활의 영광을 맞이하는 것과 같은 이 다윗의 기도, 찬양,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말씀 붙들고 오늘도 소망 가운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22편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탄식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께서 약속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리는 귀한 예물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